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일일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런 이제 제안이 왔을 때 굉장히 고마웠어요. 네, 다시 한번 이 무대에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매일 섰던 이 찬양의 자리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안 섰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로서 이 자리에 섰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을 때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그 청년 시절에 느꼈던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예배했던 그 마음을 다시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 준비하면서 저희는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주님이 저희에게 은혜나 기적을 행하여 주실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아멘하며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칠은 광야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혹은 지금 두렵고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더라도 우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젠간 이 자리에서 꺼내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이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나는 찬양해.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이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마지막으로 영원히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같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송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온 땅의 주인이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세상 어느 것에서도 유혹되지 않는 그런 우리 처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저 뜰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우리 처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변화받고 우리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게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이번 주 지금 최근에 또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긴 하죠. 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이미 겪고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 약간 더 둔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청년부 안에서도 지금 5명이 이번 주 뭐 이렇게 지난주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확진이 돼가지고 한 5명, 지금 5명, 네, 5명 확진이 돼 있습니다. 청년부 저희 총원 해봐야 26명, 7명인데 5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 제가 이따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2부 순서 때 조금 기도 제목 나누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조금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입원한 청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따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코로나 아직 안 걸리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락 좀 해주시고 이따가 제가 자세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준호 형제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와서 또 열정적으로 온몸을 불태워서 또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 나가셨나요? 이해준 목사님이 또 드럼 쳐주셔가지고 또 제가 어제 또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또 와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또 드럼 쳐주셔가지고 저희 예배 또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이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해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준호 형제한테 또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배 위해서 도와주신 또 분들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수가. 제가 리모컨을 놓고 왔네요. 네, 어떻게 저기 뒤에 죄송합니다. 저기 뒤에 가보면은 저기 그 담요 있는데 앞에 리모컨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77맞게 또 그걸 놓고 왔네요. 네, 거기 처음 부분만 찍어주시면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이 성경을 무당 부적으로 만들지 말 것이라는 이 제목으로 또 이렇게 했는데 또 해필 또 준호 형제가 갖다 줘 또. 네, 알겠습니다. 야, 너네 앉아 있을 짬밥이야 지금? 형이.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을 무당 부적으로 만들지 말 것입니다. 이 무당 부적이 뭔가요? 이렇게 이 민간 신앙에서 귀신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뭐 그에 맞는 뭐 이렇게 해서 봤더니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던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나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 있을 때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거나 어딘가에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신의 이제 어떤 질병이나 어떤 두려움을 쫓거나 막기 위해서 그것들을 부적을 써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 때가 되면은 이 펜시점이나 뭐 문방구, 편의점 같은 데서 이게 부적을 판다 그래요. 3,000원짜리 부적을 파는데 이런 부적을 판대요. 근데 이게 엄청 많이 팔린대요. 진짜 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이게 실제로 파는 이쪽이죠. 이 실제로 파는 이걸 판다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걸 많이 파는데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는 사람들도 이걸 사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거야라는 뭐 확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뭐 3,000원 정도 판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신앙에서 부적의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부적을 쓰는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앙이나 악기를 내쫓는 그런
부적 크가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무언가 이루고 싶거나 나쁜 일을 피하고 싶을 때 부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자기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부적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부적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맹신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고 자기가 도전하는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적들을 계속 사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거긴 하지만 실제로 무당들한테 가서 부적을 만들면 몇 천만 원짜리도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고 옷 안에 꼬매서 넣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적을 지니고 다니진 않지만 무당을 찾아가서 돈을 내고 부적을 쓰진 않지만 마치 우리도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주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거나 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떨치고 싶은 용도로 성경을 전락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없애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도전하거나 할 때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받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게 그렇게 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무당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건 그냥 전도사님 생각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을 무당 부적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인스타를 조금 많이 하죠. 최근에는 인스타를 또 많이들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인스타 같은 SNS 같은 데를 보면은 성경 한 구절 이렇게 딱 이쁘게 꾸며서 이제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캘리그라피로 하기도 하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짧은 묵상 글들이 올라오는 페이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게 많이 자주 보는 이렇게 팔로우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좋게 자주 보는 페이지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런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인스타라는 그런 SNS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좋은 용도로 선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꼭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것들 댓글을 볼 때 그런 댓글을 볼 때도 있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이 글이 되게 지금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준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이제 간혹 본 적도 있는데 글을 올린 사람의 의도이건 그 사람이 의도한 바가 아니건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줬다는 것은 그 인스타 그 짧게 올린 그 페이지 하나가 복음의 용도로도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스타 게시물 같은 것들을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나쁜 거야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인스타에 있는 그런 한 구절 딱 나와 있는 또는 성경 어플 같은 데서도 오늘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간대를 설정해 놓으면은 이게 한 구절 이렇게 딱 뜨죠. 그거를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나쁘다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런 것들은 홍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삼. 여러분들 정관장 홍삼 이 스틱으로 한 포씩 먹을 나이 아니구나. 이 나이가 되면은 그걸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씩 또 아침에 준호 형제 약간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하나 정도 이렇게 딱 때려줘야 이게 뭔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약간 그런 나이가 됐어요. 어느덧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게 홍삼 같은 이런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홍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홍삼이 뭐죠? 건강 보조 식품이죠. 홍삼이나 양파즙, 흑마늘 진액 같은 게 몸에 좋죠. 몸에 좋고 먹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건강을 보조해주는 식품입니다. 밥은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아침에 홍삼 빨고 점심 때 마늘 빨고 저녁에 양파즙 먹고 이러면 건강에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위험 걸립니다. 위험 걸리고 건강에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의 헛구역질이 나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 보조 식품이 사람의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식품인 건 맞지만 건강 보조 식품이 사람의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밥을 잘 먹고 건강 보조 식품도 먹었을 때 건강 보조 식품의 영향이 우리 몸 가운데 잘 퍼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내가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인스타나 아니면은 그 성경 어플에서 하루하루 올라오는 그런 한 구절 그런 것들만 묵상한다면 그런 단어 그리고 그 한 구절에 있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묵상한다면
마치 성경을 묵상한 것처럼, 성경을 내가 제대로 묵상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건 성경을 묵상했지만 성경을 묵상하지 않은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지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제대로 성경을 계속 꾸준히, 성경 전체를 꾸준하게 잘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인스타나 팔로우하고 여기 되게 좋다, 이 사람 되게 좋은데, 그 사람 것만 아침마다 하나씩 보고, 뭐 어플에서 나오는 거 아침에 알람 설정돼서 한 구절 나오는 거, 그것만 보면서 그 한 구절에만 꽂혀서 그것만 묵상을 하면은 성경을 묵상한 건 맞겠지만 그 구절이 말하는 말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오해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구절을 편집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도 않은 채 인스타 게시물이나 성경 어플에 나오는 것들만 묵상하게 된다면 마치 성경을 묵상한다고 여기겠지만 그것은 성경을 묵상한 것이 아닌 이상한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밥은 먹지 않고 홍삼만 주구장창 먹으면서 나 홍삼 먹었으니까 괜찮아, 이제 건강해질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밥은 먹지 않고 홍삼만 먹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쓰러집니다.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그리고 임팩트 있고 간결한 말씀, 그런 구절 하나에만 꽂혀서 그런 구절만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전체 이야기 가운데 그 구절이 말하는 바를 알아야 하는데 전체가 말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한 구절만 꽂혀서 자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메시지만 뽑아서 내가 바라는 것만을 듣는 것이죠. 성경이 읽기는 조금 힘들고, 그런데 신앙의 마음은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위로와 힘 받고 싶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싶기도 한데 읽는 건 너무 힘들고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성경 읽다 보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인스타나 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짧은 것들을 하나씩 볼 때 그것만 보면 거기에서 오는 사실 그런 감동이나 은혜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거기에 계속 속게 되고 그렇게 쉽게 편하게 계속해서 그런 것들만 찾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무당 부적처럼 사용하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욥기 8장 7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여기에서 이제 아멘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눈치상 안 되겠죠? 네, 평상시에 내가 모르더라도 눈치상 안 되니까 물어보겠죠. 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구절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치 뭐 이렇게 구름 사이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막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같은 그런 멘트죠, 뭔가.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그렇게까지 막 어릴 때가 아니었고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나무 이런 액자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새겨져 가지고 식당이나 뭐 어디 집에 가면 많이 걸려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게 제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그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걸려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가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식당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액자로 만들어져서 팔리게 됐고 그렇게 많은 식당과 집에 걸려 있었는지 뭐 제가 그거는 최초의 이유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저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와서 복을 빌고 바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또 그걸 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야 하고 이제 걸어뒀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두고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말한 거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전문 용어인데 돌려가기라고 하죠. 돌려가기처럼 약간 그렇게 이 욥을 약간 디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 본문 7절 바로 앞선 6절을 봐야 하는데 여기 8장 6절 말씀 보면은 6절 말씀을 보면 이 7절에 앞선 6절 말씀을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6절처럼 해야 된다. 이게 7절의 그 결과. 그러니까 너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광대해지려면 6절처럼 해야 된다.
빌닷이 욥에게 너가 지금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6절처럼 해야 돼. 너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창대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봐주실 것이고 지금의 고난이 너를 떠나갈 것이고 너를 평안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딱 들어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틀린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지금 미약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는 가난하지만 너가 잘 될 거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 성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흔히 말해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복을 추구하며 이렇게 신을 믿는 행위, 그러니까 자신의 복을 위해서 신을 믿는 그런 행위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올 복을 추구하면서 신을 믿는 것, 신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복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창대해진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창대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것을 내가 창대해지고 싶은 그 욕구를 제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저 창대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욕구가 섞여져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기복신앙이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사역 열심히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으니까 나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기복신앙적인 신앙이고 빌닷이 말한 그런 맥락과 동일한 핀트가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창대해지려는 욕구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무당부적으로 만드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빌닷은 이러한 맥락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은 너의 죄로 인해 망했지만 너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다시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6,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빌닷의 이런 기복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실은 현대 사람들은 더 심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빌닷은 그나마 노력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6절 자체도 그냥 빼버리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처럼 그런 이 한 포인트에만 집중해서 이것을 액자로 만들고 걸어두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에만 집중하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사업장에 집에서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와 교훈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고난은 나타나죠. 그런 분들에게 고난이 나타나는 것이 그분들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욥기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미약하지만 창대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욥의 친구들을 향한 경고하심이었습니다. 욥기 42장 7,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모습들, 나를 판단하고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말씀을 온전히 듣지도 않으면서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 그 잘못된 그 말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경고하시기까지 하는 말씀을 지금 현대인들은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 됐건 그 한 구절만 따와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신앙관과 철학이 마치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뜻을 다 파악하고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담아내고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읽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는 쓸데없는 구절을 액자로 걸어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액자로까지 걸어두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저 내 삶이 형통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을 무당부적처럼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일들이 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의 원어를 전혀 몰라도 사실은 욥기 8장 그 한 장의 말씀만 조금 잘 읽어봐도 사실은 그 한 장 전체가 아니고 그 앞뒤로 한 4-5절만 잘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빌닷의 정죄의 말이고 기복신앙정이란 내용이란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절 그 말씀 하나가 너무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앞뒤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어떤 제 신학교 후배가 어느 날 인스타에 어떤 게시물을 올렸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딱 올리고 그 밑에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한 후배고 또 아끼는 후배니까 바로 이제 전화했죠. 그래서 야 빨리 안 내려? 너 신학생이 그런 것도 똑바로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신학 공부를 백날 해도 신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 똑바로 안 읽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당부적처럼 내 소원 성취하라고 내 마음 편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이고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는데 여러 요소라는 것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역사적인 요소 그리고 문학적 요소로 이제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사 이야기나 다윗, 솔로몬 왕 어떤 이런 인물들을 통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노아의 홍수나 출애굽 사건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역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문학적인 요소, 시, 소설, 비유 같은 것들인데 시편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소설적, 문학적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 가운데 전체 맥락 없이 한 절만 봐도 되는 그런 구성 요소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요소의 성경을 보면서 전체 스토리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전체의 흐름과 전체의 맥락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 한 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온다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잠시 함께 볼 텐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하면서 했었던 그 수요 예배 본문인데, 이 말씀이 이제 시편 1절에서 4절까지 이게 전체 말씀이거든요. 이게 전체 말씀인데 1, 2절 말씀만 딱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을 결단하고 순종을 통해 은혜 주시길 구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1, 2절만 보면. 근데 3, 4절까지 전체를 보면 사실은 작자는 미상이라서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를 쓴 사람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런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고난에 매몰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을 헤쳐나갈 것임을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한 곳만 보게 되면 이처럼 너무나도 다른 내용으로 뒤바뀌어 버리게 되죠. 성경 전체를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성경이 주는 은혜와 메시지를 올바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느끼고 또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끼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올바로 깨닫고 느끼고 기도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좀 잘 제대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까지도 스며든다라는 맥락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혼과 영과 육까지 찔러 쪼개어져서 파멸당한다라는 그런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많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무당부적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날 향한 뜻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면 그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 혼과 영과 육이 찔러 쪼개어져서 파멸받아 심판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나 편한 대로 내 취향대로 취하다 보면 어느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당부적처럼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파멸당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홍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밥을 잘 챙겨 먹고 홍삼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스타의 게시물이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어플에 뜨는 오늘의 말씀 같은 것들을 보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좋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만 취하고 본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전체를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런 보조적인 것들도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순간적인 위로를 받고 순간적으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죠. 이것이 뭐 다른 책에 있는 것들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거나
좀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거나 내 마음을 건드려주는 어떤 포인트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에만 내 이 신앙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바쁘니까 이거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타협하고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꼰대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기도 10분 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성경 3장 읽는 거 10분이면 읽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막 엄청 깊이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10분이 대충 쑥쑥쑥쑥 읽는 것도 아니거든요. 10분 정도면은 3장을 그래도 자기가 집중해서 잘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0분 읽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색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뭔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엄청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지만 사실은 15분, 20분 하루에 그 시간만 투자하면 되지만 그런 것들을 결단하기가 쉽진 않죠. 그게 굉장히 피로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꾸준히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루에 1장, 2장, 3장 이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전체 맥락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1장 가지고 이렇게 읽는 것은 사실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냥 좀 뭔가 이렇게 위로하듯이 아니면 설득하듯이 많이 볼 필요 없어, 하루에 1장만 봐도 돼 라는 얘기를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담감을 느낄까 봐. 근데 부담을 가지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어버리겠죠. 성경이 다른 것들로 어떤 쉬운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골라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무당부적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지막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오호, 없어졌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매일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묵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조금 피곤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장, 4장, 5장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자 어떤 방식이어도 좋은데 성경을 꾸준히 끝까지 읽어 나가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두셔도 좋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읽을 시간이 없다면 요즘은 듣는 것도 잘 돼 있잖아요, 어플들이. 사실은 꼭 읽지 않아도 들어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성경에 노출되고 성경을 보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것을 원하며 그곳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을 계속해서 주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내가 찬양을, 내가 예배를 무당 부적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모든 예배와 성경을 무당 부적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과 회개의 기도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배를, 아버지 내가 말씀을,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나의 원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 마음 편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내가 무언가 행하는 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무당적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무당 부족과 같이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악한 주님,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시옵시고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아버지 그런 마음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볼 때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찬양 경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삶을 무언가 이루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된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또 나의 손길 가운데, 나의 걸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죄 가운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주신 그 승리하는 삶을 아버지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해서 아버지 반복적인 죄, 아버지 삶을 그런 죄 가운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추억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미움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질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함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게으름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죄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아버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타협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죄를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고백으로 우리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어딘가에서 무언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감사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이고 하나님을 높일 이유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히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우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성에 나아가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무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살게 되어 주시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찰수 있도록 주여 이 일들을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결단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행하라 하신 것들, 또 아버지 변화하라 하신 것들, 아버지 나아가라 하신 그것들 지금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고백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고백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결단으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백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깨달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결단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나아가도록 아버지의 마음 따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작용하시고 아버지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예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삶의 예배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